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의 시작은 우연히 발견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의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 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에 비칠 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만남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빛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굳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곳에서 혼례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열렸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한참 잔치를 즐겁게 즐기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표적을 간추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한 것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표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 가지들을 나열해 놓고 기적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특정 모습을 가리켜서 설명하기 위해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더욱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이나 표적 모두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선포하려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복음서의 각 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통된 관점의 복음,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돼서 요한복음이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굳이 각 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청중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야 오늘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글일까요? 서술형의 대답을 요구하면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창의적인 대답도 좋습니다. 나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이 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 없나요? 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손 안 드시는 분들 뭐죠? 다 너무 똑똑하신데 정답은 3번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같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청중들이겠으나 한 번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까요? 베일에 꽁꽁 싸매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치에 초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지시로 물을 떴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물 떠온 하인들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머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냥 잔치를 즐겼습니다.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장소를 제공한 연회장은 그러면 포도주의 출처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신랑도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몇 사람만 알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건넨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결혼식의 하객이 주인공인 결혼식 봤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면 신랑과 신부보다 옷을 더 이쁘고 멋있게 차려입고 가면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하튼 혼례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다? 신랑과 신부다.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받은 하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잔치에 다른 사람들처럼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이유도 없고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지나치지 않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으셔서 결국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십니다. 갈릴리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잔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잔치가 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먼 훗날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을 건넨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는 타임입니다. 시간. 아직 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몇 구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을 두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족식이 있었던 6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시고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정중한 표현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일어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날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겠죠.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할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 뭐 특별하게 화려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쁨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단호한 그 거절과도 같은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용기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어떤 용기를 보이셨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걸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분명한 거절과도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나름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인들이 정말로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에 순종한 것을 기록해 두고 있죠. 연회장 바깥에는요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던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러워진 손을 씻던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고 흙탕물과 같이 더러워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다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포도주를 제때 채우고 나누지 못한다면 한참 무르익었을 이
잔치는요, 망하는 잔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못 내놓는다면 이 잔치는 망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어디에서 포도주를 수입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숨겨두시고서 꺼내 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셔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인들이 보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정말 아무 말 없이 이곳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그 아귀라고 하는 것은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은 포도주로 변한지 확인도 못하고 그 물을 그냥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몹시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되묻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신뢰하며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보통 혼인잔치는 한 7일 정도 잔치를 열고 하객들을 초청했습니다. 포도주를 비롯한 여러 풍성한 먹을거리를 신랑과 신부가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잔치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일찍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하객들이 오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하마터면 망한 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말한 마리아의 말은, 부탁은 마리아의 괜한 오지랖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행동은 이 사람들이 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인으로 사는 거겠지 싶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된다고 했나요? 만남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하인의 말과 행동은 전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와 하인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께 건네면서 예수님께 거절 비슷한 것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의 믿음은 고스란히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가져와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념과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을 직접 우리 삶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씨앗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정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일을 직접 실천하지 못했다면 하인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인들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기대하고 기록하지 않고 돌항아리 6의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도원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건넸을 때 연회장의 반응이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낮은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무한리필 식당 좋아하시죠? 제가 한때 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참 좋아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가면 저는 밥을 먼저 먹지 않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밥은 언제 먹냐?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먹으려고. 근데요, 이 무한리필 식당에서 식당 점주분들이 하시는 그 고객 응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맛있는 부위를 내놔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리필할 때마다 희한하게 고기의 품질이 떨어져요. 무슨 뜻이겠어요? 적당히 먹고 나가라는 거죠. 잔치도 똑같아요. 맛 좋은 포도주 제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해롱해롱하고 취했을 때 왜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겠어요? 잔치 끝났으니까 빨리 가십시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지갑이 굳는 거거든요. 돈 100만 원 쓸 거 한 30만 원 쓰고 생색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이 느낄 때 이 잔치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풍성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지나칠 정도의 칭찬을 누구에게 합니까? 신랑에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죠.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시작은 우연히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수님의 이 잔치 안에서 초대받으신 잔치를 화목한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소한 부탁 하나가 결국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신랑에게 칭찬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마리아 그리고 물도원 하인들, 예수님이 모두 직접 부르시고 함께 갈릴리 가나를 거닐고 있던 제자들까지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신 것을 설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약하고 이제 막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욱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비난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비난에서 좀 자유하려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을 통해 사랑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잔치를 돕는 하인과 같은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 기도하겠습니다.